수련회를 맞아서 한 칸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 같지 않죠? 네. 네, 오늘 두 번째 주간인데요. 네, 혹시 작년 2019년 12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네, 작년 2019년 12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이었죠.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김포제일교회 제가 부임한 날이었고, 첫 설교였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성경 본문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내용에 관한 것들, 기억을 못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겠어요. 네, 출애굽기 3장의 본문이었고요. 모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었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었어요. 우리가 함께 내놓을 내용도 그런 주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주제죠. 지난주에 전도사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으로 수련의 첫 시작을 열어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그 내용을 나누면서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것을 나누었고, 그러면 그렇게 믿음의 후손들이 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련의 두 번째 주일 맞아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수련의 포스터랑 그리고 가이드북에 보면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20절 말씀만 봉독했죠. 네, 빌립보서 전체 3장의 내용을 그리고 전체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그러니까 교회와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총 13편이에요. 그러면 이 13 서신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 빌립보서에만 나와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냈던 그 모든 편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알아야 할 그 진리와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분명한 기준들을 기록해 두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 수련회에서, 이 수련회 때 빌립보서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전하려고 하느냐, 함께 나누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이에요. 빌립보서는 흔히들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편지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 말처럼 이 편지에는, 이 서신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담겨 있어요.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에 대한 표현이 너무나도 듬뿍 담겨 있고, 동시에 그러한 기쁨의 복음을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의 편지를 보낼 이 당시 그 바울의 상황을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 속에서 바울은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있기 때문이죠.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서 옥중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서신이 5편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렇게 5권 중에서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전서와 더불어서, 그리고 디도에게 보낸 편지와 함께 그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고요. 나머지 4권을 이렇게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썼던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지만,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고,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서 복음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이나 또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그를 위해서 그렇게 동역하는 성도들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풀려날지 아니면 풀려나지 못할지, 아니면 언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교회들은 세상의 위협을 받고, 또한 거짓 교사들의 그 교묘한 계략에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담겨 있다는 편지를 썼다는 것,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어요. 온 세계의 시선이 정말 집중되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만큼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자격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선거권이나 참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취득하려면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한 영주권자조차 선거를 할 수 없어요. 시민권자만이 선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약간의 편법들을 사용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중남미의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미국 국경을 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들 때문인 것이죠. 바울 당시에도 이 미국과 같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의 이름도 이 나라 이름을 붙어 있어요. 바로 로마죠. 로마 시대입니다. 모두가 흠모하고 로마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로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을 소유하고 있으면 상당한 권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어디서든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권리들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지방 법정에서의 재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죠. 결박이나 채찍질과 같은 고문을 거부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로마 시민들이 처형을 당할 그런 죄를 지었더라도 십자가형에는 결코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거부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도 있었습니다.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 시민만이 가질 수 있었던 권리였어요. 거기에 당시에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인두세라든지 토지세라든지 그런 세금을 감면받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외에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돈을 들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에 살고 있었더라도 거기에 3분의 1 정도만 로마 시민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거주하고 있는 상당수가 로마 시민인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는 사도행전에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첫 성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제일 큰 성, 수도 떠오르죠. 그렇지만 마게도니아의 주도는, 그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상당히 큰 도시였죠. 마게도니아를 구역으로 나눌 때 그 중에 첫 번째 구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주요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가 기원전 358년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왕이 하나 있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이 빌립 2세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그 주요 도로와 가까운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그리고 상당한 양의 금광이 있었습니다. 금광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어떨까요? 상당히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기원전 168년경에 빌립보가 로마에 병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단순한 이 식민지가 어떻게 이 로마 제국에서 상당히 강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나 아니면 그들의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두 사건 모두가 로마의 내전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기원전 42년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군대와 그리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공화국 군대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 전투를 바로 빌립보 전투라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이 군대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성읍들이 확장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식민지에 거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더 수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장시켰어요. 그렇게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힘을 합쳐서 승리했는데 나중에 이들이 갈라집니다. 사이가 멀어졌어요. 결국 기원전 31년에 이 둘이 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라는 거죠.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그 군대의 승리를 거두면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 부르면서 이 빌립보를 중요한 군사 기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많은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제대한 퇴역 장교들을 이곳에 거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죠.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곳이 로마의 특별 식민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로마 시민으로 간주하고 이탈리아의 벗이라는 호칭을 안겨주면서 로마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특권을 이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시민들은 식민지의 시민이지만 특별한 시민이 될 수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이 누리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거부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모두가 흠모하던 그 로마 시민의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들의 긍지는 상당했습니다. 로마 시민됨을 자랑하고 이 빌립보 도시를 자랑했습니다. 로마의 관습과 정신을 따르고 로마 법을 준수하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 긍지를 가지고 로마 시민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한 그들의 모습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난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인해서 그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요. 그때 그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붙잡아가서 관리들에게 끌어가서 기소한 내용이 뭐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 바울 일행을 기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법과 로마 관습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이 어떻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바울이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혔더니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로마 법이라는 것과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굉장히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 빌립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빌립보에 로마 시민이라는 의식과 그 긍지가 상당히 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시민의식이 투철한 이 빌립보에 자신이 세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시민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에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시민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빌립보의 배경이 그 이유인 것이죠.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도 이 빌립보의 특성에 대해서 정말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민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 지금 이 땅에서 이 시대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럽다고 여기는 그 로마 시민권보다 더 존귀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 그런데 바울은 정말 아픈 마음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귀한 하늘나라의 식민지를 가졌는데
그러면 그 하늘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민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 땅의 통치에 놓여 있고 육신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참된 시민인가? 하나님 나라의 모범 시민인가? 그렇게 우리가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되짚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보면은 17절 이전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그의 이전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살아왔던 그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전에는 어디에 속했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징표를 정확한 때에 가진 그 정통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다윗 왕국을 이어가던 남유다에 속한 베냐민 지파라고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정통성만으로도 자랑할 것이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전에 무엇이었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문자적으로 충실히 지킨다고 했던 지식인 중에 지식인, 경건인 중에 경건인, 즉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가졌는지 알고 있어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그 긍지와 의식이 상당히 강했던 빌립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백부장과 천부장도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꼼짝할 수 없었던 그런 신분을 바울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자랑할 것이 넘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심지어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어디에 속했었는지, 그 어떤 자랑거리가 있었는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바울이에요. 자랑거리가 아닌 것뿐만이 아니라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여긴다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자랑거리였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바울은 그곳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자랑스러운 이전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서부터 났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의를 인해서 바울이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함, 즉 값없이 속량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던 것이죠. 자신이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값없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것,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속해서 그냥 멈춰야 하느냐?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여 이제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의에 걸맞는 것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삶이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붙드신 그 목적을 위해서, 즉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스스로 다 이룬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어떻게 달려가야 하느냐?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과거는 하나님께서 이전해 주신 은혜와 자비들 결코 아닙니다. 그럼 그 과거의 소중한 교훈들일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과거의 것,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앞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4절에서 그것을 표대라고 말합니다. 목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잘하였다라고 하시는 그 칭찬, 주님께서 주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표대이며 이것이 상인데,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은 이 표대와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고 거부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온전히 이룰 때까지.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을 잊는 것은 억지로 그것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이 앞에 있기에, 가장 귀한 것이 앞에 있기에 뒤에 것은 신경도 쓰이지 않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 표대와 상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뒤에 것은 보이지도 않고 신경도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바울은 본받으라고 하였던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자기 자랑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도이기에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그 모습이기에 주님 안에서 더 기뻐하고 주님께만 더 의지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본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어릴 적 그림 그릴 때나 오리기를 할 때 보면 가이드 선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 그립니다. 그대로 따라서 오려요. 그렇게 본받는 겁니다. 그대로 본받는 것이죠.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달려가는 바울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 보낸 편지들, 그 13 서신들 중에서 굉장히 여러 번을 이 본받으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죠. 기쁨이 가득한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바울이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왜 땅의 것만을 생각하냐고, 왜 우리의 배를 신으로 삼냐고, 왜 그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냐고, 그렇게 왜 이 세대를 본받으려 하냐고 그렇게 울면서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 그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고 자긍심을 가지는데, 그래서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의복을 입고 그 풍습을 따르는데, 그렇게 모든 식민 도시가 그렇게 하는데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한 것, 너무나도 귀한 것, 그 천국 시민들이 그렇게 있어야 하냐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사모해야겠냐고, 무엇을 붙들어야겠냐고, 어떻게 생활하여야 하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죠.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로마 시민도 그렇게 하는데, 식민지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겠냐는 겁니다. 땅에 썩을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수없이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썩지 않을 그 영원한 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되겠냐,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결론으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주와 함께 행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부끄러움 없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뉴질랜드에는 굉장히 많은 양들이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양이 많아요. 가장 많은 종류가 있긴 하지만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 코스 중에서 쉽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놓고 양들이 양쪽으로 쭉 종류별로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양들이 계단을 꽉 채워요. 그리고 한 양을 끌고 와서 양털을 깎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양털을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해요. 그 중에 근데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것을 밖으로 이동해서 보여줍니다. 밖에 나오면 양들이 무리를 지어 있어요. 한 10마리 정도 모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양치기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목자겠죠? 목자가 휘슬을 불어요. 휙! 불면 개가 움직입니다. 휘슬을 불 때마다 빨리 뛰어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살금살금 기어가기도 해서 그렇게 양들을 몰아갑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리고 구름다리를 건너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최종 목적지는 양우리입니다. 문이 열려있는 그 양우리로 양들을 다 몰아넣어야 해요. 그래서 이 양치기 개가 목자의 휘슬 소리에 맞춰서 이 양들을 우리 거의 그 근처까지 다 몰고 난 후에는 이 양치기는 양들 주위를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이 우리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것이죠. 양들이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났어요. 이 양치기 개가 돌다가 문에 부딪힌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크게 탄식할 정도로 와 하는 탄식 소리가 엄청 크게 날 정도로 엄청 크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개가 쩔뚝쩔뚝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양들을 우리 안으로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주인에게로, 목자에게로 쩔뚝쩔뚝 걸으면서 갑니다.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주인에게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 자기가 아픈 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인이 명한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양들을 우리 안에 다 넣는 것 외에 다른 데에 시선을 주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아, 저거구나.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달려갈 것,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구나. 때로는 상처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곳,
주님께로 계속 가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고 면류관이구나. 그곳이 내가 거할 나의 영원한 집. 주님께서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집이구나. 그래, 집이 최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청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